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26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8편은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편 정도가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온산 혹은 시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그것을 주제로 이제 찬양하는 시인데요.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모를 수가 없는 그들의 고유 명사와 같은 단어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아리랑 하면 사실 모르면 간첩이죠. 이 아리랑 하면 우리의 민족의 한이나 또 민족의 소망, 그리고 민족의 슬픔,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단어인데,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아리랑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민족의 희망과 소망을 다 담아내는 단어가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형학적으로는 오늘날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세워진 바로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고 그것을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거룩한 산 혹은 여호와의 산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단어가 바로 시온입니다. 오늘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와의 싸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개혁적인 성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심으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주력 군대가 오늘 이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해군력은 바로 다시스의 배로 이 아수르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의 병력들이 한 번에 무너진 것을 배경으로 두고 이 시를 적은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이 시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편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는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것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크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자, 그렇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알라를 섬기는 모든 신앙의 큰 주제어가 바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중동 지역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5번 3시간 간격으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경을 한 15분에서 20분가량을 계속해서 큰 확성기로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들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신, 그들이 만든 신, 그들의 어떤 소망과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에게도 저렇게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하루에 5번 어떤 사람은 그 경전이 울릴 때마다 메카를 향하여 자기가 갖고 다니는 돗자리를 펴고 그것으로 향하여 계속해서 절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에서는 그 주님을 경외한다거나 삶 속에서 믿음의 발자취로 묵묵히 걸어간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것으로 입으로 선포하시고 이 찬송의 이유를 오늘 발견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라고 하는 표현은 최고로,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자랑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면 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최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인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2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세상에 수많은 요새가 있고 궁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곳이 환난 중에 피난처, 무너지지 않은 요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주는 그 무게와 의미는 굉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의 이 시온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그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실 때에 그것을 자기의 통치를 무너지지 않은 요새로 알리셨으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하심을 정확하게 시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왕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구약 언어에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것을 여기다가 써서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힘내, 보라. 영어 단어는 behold, 주목하라 이런 뜻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4절은 그 전쟁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됩니다. 보라, 연합의 왕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많은 연합군들이 힘을 다해 모였으나 하나님이 힘을 발하시니 한 번에 안개처럼 사라졌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기 빨리 지나갔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둥절하였다. 18만 5천이 죽고 나서 이제 패잔병들이 완전히 어리둥절하여서 쫓겨가는 모습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이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그들이 온전히 떨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최상의 고통 중에 쓰는 단어가 바로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을 묘사를 하는데, 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가면서 그들의 떨림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완전히 풍지박산 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7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동풍으로. 성경의 시편이나 곳곳에 이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한 강한 바람과 폭풍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때 당시에 가장 무시무시한 해군력을 가졌던 아수르, 그리고 다시스의 배 하면 막강한 해군력을 의미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입김을 한번 부르시니 다시스의 배들이 완전히 박멸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8절을 마감하면서 이제 1년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귀로만 들었sap더니, 그리고 예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들었다.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통과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들었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바로 이곳에서 아수르가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나니, 즉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였나니, 이런 뜻이죠. 자,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남의 간증을 듣는 것에만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체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9절 이하에 보면 이 시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좀 고치라는 권면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묵상을 볼 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의 자세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의 높으심이 찬송을 끌어올 뿐만 아니라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이런 정의와 인자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또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보듯이 아수르 왕 또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동풍으로 주께서 바람을 불어 그들을 싹쓸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도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셈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심판은 두려운 심판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충성된 열매가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주께서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자세인데요.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 12절과 13절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쫓겨감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요새와 성이 안전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고, 이런 뜻이죠.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고,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후대에 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만신창이가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억지로 승리를 얻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다려 하나님의 뜻의 방법대로 이기시는 그 전쟁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말씀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살피셔서 그 역사와 체험들을 후대에게 전파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찬양해야 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신 것을 눈으로 보고, 여기 14절은 결론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의 부를 의지하고 또 자기가 세운 공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것을 허락하실 유일한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절망과 나락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셔서 입으로 시를 선포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다시금 생동감 있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이 묵상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도 않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또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셨던 것들을 묵상하여 그것들을 후대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시편 49편으로 찾아뵙겠는데요. 주말에도 아까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